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덥죠? 네, 덥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덥다고 하시는데 건강 유념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감사절의 의미를 좀 나누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실천하는 귀한 말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밖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맥주절이 있거든요. 맥주절. 제가 절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더 의미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구약에는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게 첫째가 유월절, 둘째가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있습니다. 맥주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중요한 절기인데 이게 어떤 건가?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념하여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은 뭐냐면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50일이 지난 시점에 지키는 절기로서 50일이 지났으니까 7일이 7번 지났잖아요. 7, 7이 49. 그 다음에 5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요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근데 이 맥주절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냐면 오순절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맥주절과 77절, 오순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6월절에는요 이제 외국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급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나왔어요. 심지어는 빵도 이렇게 한 다음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좀 부풀게 해서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트를 넣기 전에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요. 급하니까.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막 다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헷갈리셨는 분 있으면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외우실 건 아닌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6월절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6월절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빼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빼내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 돌리도에게 얘기해서 빼내야 되는데 이 바로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잖아요. 근데 9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이 바로가 계속 버텨요. 안 보내고 버틴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계기는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예요. 10번째 재앙이 뭐죠? 이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지나가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상관없어요.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어요. 이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 죽어요. 처음 난 것만. 둘째 손 들어보세요. 안 죽어요. 첫째만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첫째만 죽이셨어요? 첫째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기대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아이를 낳아도 첫 번째 아이는 굉장히 기대가 있잖아요. 둘째부터는 백일잔치 돌잔치도 안 해주잖아요. 처음에만 해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에 거라고 하는 것은 귀하다는 뜻이에요. 이 처음 난 것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도전하는 이 애굽 땅, 그 사람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예외 없이 싹 거두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죽음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빼내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면 그 집은 이 죽음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화면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애굽 땅에 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데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을 면케 하시겠다. 그러므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게 죽음 아니에요? 죽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가는 게 좋아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죽음이 오는 순간 모든 게 다 없어져요. 꿈도 희망도 이제까지 했던 것도 다 사라지게 돼요. 죽음이 인간의 가장 큰 한계예요. 막 계획을 세우더라도 죽는다는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그 권면을 듣고 행하시겠습니까? 행하시겠어요? 네, 6명이 아멘 하셨는데 그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면을 믿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요? 우리 6분은 아멘 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에게 그 명령을 하셨다면 제가 안 했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상식 밖의 일이에요. 상식 밖에.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장자만 죽인다는 것도 선뜻 믿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과 죽음을 면하는 것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상식 밖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늘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흔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낯설고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행하겠어요? 우리 민수기 읽다 보면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불뱀, 독사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꽉꽉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뱀에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치료 방법으로 해독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모세야 너는 저 나가서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다 살 거다. 이 독사에게 물린 독이지 막 온몸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 거다.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걸 쳐다보는 거하고 독이 없어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 조금이라도 개연성이 있어야 쳐다보든지 하는데 엉뚱한 거 아니에요, 엉뚱한 거.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 쳐다봤대요. 다 죽었대요. 아니 이렇게 고개 까딱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6분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아니 이거보다 너무 쉬운 거 성경 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연관성이 있어요. 소설도 보고 신문도 보고 다 보시잖아요. 글을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라 그러면 너무 무모하거나 개연성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안 보시잖아요. 성경 보지 않잖아요. 근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이거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부흥이 돼?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생명을 얻어? 그러고 하지 않나. 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상식 밖의 일이에요.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렇게 다가오실 거예요. 내가 할 만한 일, 내가 생각 속에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외형적으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요청이었단 말이에요. 신앙함에 있어서 순종은 구원함의 시작입니다. 과학과 상식, 통계와 가능성, 내 기준, 세상의 보편적 원리 다 다르더라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던 가장 큰 원리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저기 광야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유월절을 만든 거예요. 광야 40년 다니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꼭 기억하라, 기념하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걷다 보니까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그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는데 유월절을 언제 지켜요? 언제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까먹었어요. 근데 유월절을 언제 다시 회복해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유월절을 부활시켜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제 비로소 40년이나 지났는데 다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도 똑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문과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걷는 모든 길 위에, 옆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건물에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 있는가, 얼마나 유식한가, 많이 배웠는가, 그런 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원은 어디 있냐면 우리 교회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유식하냐, 이런 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 그런 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맥주감사절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유월절을 좀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 원칙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고집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들은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까먹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거치고 사울 왕과 다윗 왕조를 거치면서 나중에 쫄딱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유월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계속 행해졌었는데 어떤 시대에는 유월절을 까먹고 어떤 시대는 유월절을 생각나게 하고 지키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이 계속 행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유월절을 바꾸세요. 유월절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그런데 그 예표가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바뀌어요? 십자가로 바뀌어요.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그 당시에 유월절이 예수님 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폐하세요. 오늘 우리 같이 식사를 하실 텐데 폐하시고 유월절에 뭘 먹냐면 쓴 나물,
무교병 이런 걸 가지고 여기다가 뭐 허리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지으면서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 모양을 흉내내면서 그리고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걸 완전히 폐하시고 제자들에게 뭘 하라냐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라. 유월절 식사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유월절 전날에 다 만찬에 앉아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내 살이다, 이걸 먹을 때 너희가 구원이 되는데 이것을 기념하라. 완전히 바꿔버리셨죠.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수많은 피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세요. 그 십자가에 가서 그 피를 만져가지고요, 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사람, 즉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뭘 지켜요? 부활절을 지켜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이상 말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제7일 안식교인가 이런 사람들, 여호와 증인들이 집에 와서 띵동 누르신 다음에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지? 크리스마스는 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질문이에요. 근데 답을 아셨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은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성경을 좀 보신 분은 알아요. 출애굽 막 했어요. 이제 바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이 지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는 시점이에요. 언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맥주절이라고 그랬잖아요. 772 49. 그러면 맥주절에 보리와 밀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게 맥주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라고. 그게 맥주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폐하시고 부활절을 삼으셨는데, 여러분, 부활절 다음에 50일이 지난 시점이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는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건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내 능력 바깥의 일들,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날이, 그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이 맥주절과 성령 강림, 이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 성령을 받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 말씀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 제가 늘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진다.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얻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내 귀한 것들을 드리는 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게 하잖아요. 그때 내 문제가,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특히 50일이 지난 맥주절을 지킬 때, 그날이 우리 농사로 보면 처음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 날이잖아요. 그게 이제 보리와 밀입니다. 그 보리와 밀을 거둘 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 한번 이렇게 농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원래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 이거 언제까지 먹어요? 가을에 추수한 거 언제까지 먹어요? 농사 지으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많이 먹어야 한 6월달? 그 정도까지 가죠. 그죠? 송경유사님.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그다음 뭐 먹어요? 없어요. 먹을 게. 빈궁기가 찾아와요. 근데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게 한 7월 달쯤 되나요? 6월 달쯤 되나요? 그때 그걸 거두기 때문에 처음 수확을 거두는 그 보리와 밀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처음 수확인데 너무 귀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거두는 거잖아요. 집에 가면 애들이 밥 달라고 막 울고 있고, 나도 배가 너무 고프고, 왜냐하면 지난 가을에 거뒀던 거 쌀 다 떨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옛날에서 보리고개라 그래가지고 뭐 다 뜯어먹고 막 그랬다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때 이 맥추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거둔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드리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드리는 거죠. 내 먹을 것도 없고 자식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별로 싫어해요. 근데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 보세요. 26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 40년 끝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힘든 때예요.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왜 힘들고 어려웠냐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 화면 보시면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나가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냥 먹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데,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전쟁통인데 지금. 그때에 2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주신 토지의 소산,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끝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뭐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었겠어요? 그때 어디서 거둔 것들의 처음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그죠?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 내가 먹고 살만하고 또 남는 게 있고 그런 여유가 있으면 드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드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외람된 말이고 조금 그런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시려면 그 반대셔야 돼요. 오늘 신명기 26장 수많은 성경에서 어떻게 드림의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좀 잘 읽어보시면 드리는 사건으로 통해서 내가 복받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유월절을 회복했잖아요.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려야겠다. 여러분, 여유 있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보여주세요. 25절. 여러분, 이삭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근데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나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가 굵은 글씨 보이시죠? 여기. 그죠? 여러분, 제단은 뭐예요? 제단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여러분, 장막은 뭐냐면 오헬, 그래가지고 교회, 성전. 그 다음에 우물은 뭐예요? 직장,
제가 한번 그렇게 해석해 봤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살았냐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그 다음에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직장, 요 순서를 살았어요.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도대체 뭘 했길래 100배를 받았을까? 저는 여기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평범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기까지 했던 이삭이 승승장구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귀한 것을 드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100배를 드린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잖아요. 땅 한마지기에서 쌀이 얼마 나와요? 네, 잘 모르겠어요. 10가마 나온다고 칩시다. 네. 근데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00배면 몇 가마예요? 1000가마죠, 1000가마. 그게 가능해요? 땅이 딱 있는데 거기서 10가마를 거뒀던 땅이에요. 근데 복을 주셨다고 100배, 근데 그 다음에 1000가마를 거둘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배 복을 주셨대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요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여쭤요.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지 알려주세요. 마음을 어떻게 드려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드려요? 마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저는 얼마든지 드리겠어요. 근데 마음을 드린다는 거, 마음을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마음을 어떻게 드려요? 내 마음을 드리리. 마음을 어떻게 드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내 마음이 머무는 것,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말인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보이면 드리죠. 근데 내 마음이 머무는 것,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을 드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1부 예배 때 소개했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종이학이래요. 이게 뭔가 읽어봤더니 재밌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1000마리의 학을 접어줬다고 칩시다. 이 1000마리 학 어디다 써요? 안 써요. 다 갖다 버려요, 사실 나중에. 근데 이 1000마리 학을 접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시간 엄청나게 투자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주기 위해서 1000마리 학을 접었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에게 종이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간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종이학을 줬어 이렇게 안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야, 종이학 너무 이쁜데 이 종이 재질이 너무 비싸겠는데 그래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접으려면 저 바쁜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냈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기에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종이학을 드리시겠어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대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드린다. 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곧 뭐예요? 내 삶이요, 내 목숨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도 이런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걸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아까운 분이 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런 분이 그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가장 귀한 거예요. 대부분은 다 물질이에요. 물질이 다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이 드림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좀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6월절과 맥주를 좀 연관해서 오순절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드림의 사건 가운데 가장 귀한 게 한나의 드림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고민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이 사무엘은 어떤 아들이냐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원 오브 댐이 아니라 only one이에요. 그러니까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채워지고 복받는 원칙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귀한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는요, 내 것이 가장 귀한 줄 알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주저없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 고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이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의 제목이 드리고 나서 기뻐서 쓴 시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얻어서 기뻐서 쓴 시는 알겠는데, 드리고 나서 기쁜 건 뭐예요?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얻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였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 얻는 게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인가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가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신앙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한나에게 귀한 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그것을 못 드립니다. 절대로 못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시를 보세요. 여기에 온통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아들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한 번쯤 원망할 법도 한데, 원망이라는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만난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 없었던 게 한나에게 복이었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삶의 부족한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때 그게 한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게 한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저축하고 세이브하고 쌓아놓고 뒤로 빼돌리고,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훨씬 원천의 능력,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와 동행하실 때 더 이상 구하는 게 없어져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이 계속 흐르게 하세요. 여러분, 설교만 들으셨는데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아, 나 그런 인생 살고 싶다. 이거 구하면 또 메말라가지고 또 구하게 되고. 여러분, 아들을 구하는 게 굉장히 귀한 문제인데, 여러분, 아들을 구하고 나면, 아들 낳고 나면 단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속색이요. 미치겠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아들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임시 방편인 거예요. 그 당시에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니까 아들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모든 장래의 문제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 구하시겠어요? 제가 설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필요를 구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지난주에 설교 뭔지 아세요? 다 잊으셨죠? 네. 열매를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이게 원초적인 신앙인 거예요. 한나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들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죠. 여러분의 구함과 바람이 넘치고 있죠. 그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는데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세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있잖아요. 가장 귀한 걸 쏟아 부었어요. 그때 거지가 됐나요? 망해가지고 시집도 못 갔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까지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해 하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좀 공부하셨는데 이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성령의 강력한 체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